지금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저 말의 의미는 내가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도 내 자신이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인간적으로 좀 스펙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학벌도 괜찮고 신분도 괜찮고 나도 어디 가서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혹시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라고 했을 때 빌립보 교회에 개가, 이 멍멍이가 있는 게 아니고 멍멍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할례파 사람들이었어요. 할례파 사람들이 뭐냐면 할례를 강조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즉 유대인들처럼 이 겉모습에 빠지고 외식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을 의롭게 생각하고 자기들만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울은 이 멍멍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멍멍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이들과 똑같았다. 나는 육체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나도 이들처럼 똑같이 할례파 사람들과 똑같았다. 그래서 나도 율법주의자로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 말의 표현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 말의 의미가 이것인 것이죠. 이 바울이 얼마나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인지 본인이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오늘 5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죠. 8일 만에 갓난아기를. 바울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완전히 DNA가 완전히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심으로 봤을 때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주의자로서 유대인으로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 나도 멍멍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게 바로 나다. 그게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본인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혈통과 전통으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종교적 열심으로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박해한 유대인이었고, 도덕적으로는 무흠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였고, 출신으로는 로마인 태생이었고,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육신으로 보면은요, 어디 하나 빠지지 없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을 자랑하려고 고백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나는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바울의 표현입니다. 멍멍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부끄러운 고백, 감추고 싶은 자신의 과거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담담하게 나는 내 육신으로는 이런 일들을,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신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빠져 살았던 유대인이 바로 나였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가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죠.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똑같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것, 돌로 쳐 죽이는 것,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겼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요즘도요,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념과 자신이 믿는 종교를 믿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지금도 있죠? 어디인가요? IS. 극단 이슬람주의자들도요. 자기들이 믿는 신념과 종교를 믿지 않으면 그냥 돌로 쳐 죽이든 총으로 쏴 죽이든 그냥 지극히 당연하듯이 사람을 죽입니다. IS, 이슬람과 유대교와 알라와 야훼만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 일은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바울이 바로 자신이 믿는 종교와 신을 믿지 않으면 자신이 믿는 자기가 믿는 진리,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었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성은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생각해 보면 특히 종교성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도 종교성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불교를 봐도요, 가장 큰 불교 사찰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 가장 큰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종교성을 따지면요,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종교 때문에 전쟁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종교심이 강한 민족인데 단 한 번도요, 종교가 싸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종교인들이 싸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요, 이 불교와 기독교와 유대교와 천주교, 이슬람, 우리 토속신앙,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참 잘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참 이상해요. 종교심은 그렇게 강한데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절대 싸우지 않아요. 우리나라 밖으로만 나가면요,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지금도요, 곳곳에 종교 때문에 싸우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참 이상합니다. 종교심이 그렇게도 강한데도 우리나라는 절대 종교 때문에 싸우질 않아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초기 조선을 건국하고 불교를 조금 박해를 했죠. 그리고 이 흥성대원군이 천주교를 박해한 것, 이 두 개 외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박해도 안 했고요, 종교 전쟁도 안 했고, 종교 싸움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은 참 특이합니다. 참 착하고 어질고 싸우는 것을 별로 싫어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해주고 싸우는 것보다는 싸우는 걸 피하는 민족성이 우리 민족인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침략은 엄청 많이 당했는데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민족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종교와 종교는 싸우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는 참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참 그것 좀 이상하죠. 교회 밖에서는 종교와 종교에는 화합을 이루는데 교회 안에서는 참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요 근래에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다 아실 겁니다. 남표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더 이상 설교를 안 하십니다.
박영선 목사님 아시죠? 대한민국의 강해 설교하면 1인자이시죠. 그분은 모든 설교를 다 강해 설교만 하십니다. 다 강해 설교를 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 예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설교를 안 하신다고 공포하셨어요. 이유가 이겁니다. 아들이 개척을 하는데 교회에다가 40억을 요구했어요. 아들이 개척하는데 교회 당회에 40억을 우리 아들 개척하는데 40억을 달라. 그런데 부목사님들이 개척을 할 때는 3억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개척할 때는 40억을 달라.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은 40억을 주고 부목사는 3억을 준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님들이 그동안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목사님의 그 실망과 성도님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박영선 목사님 파가 생기고 또 반대파가 생기게 된 거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저도 참 우리 박영선 목사님을 존경했거든요. 실제로 그런가? 찾아보니까 역시 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카더라 통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카더라 통신이었어요. 40억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이 아들 목사가 40억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냥 당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성도님들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40억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박영선 목사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와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와전이 돼서 언론에 바로 보도가 되고 그게 기정사실화돼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팩트는 그겁니다. 아버지 밑에 목사로 아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계속 쌓여서 문제가 생겼고 또 박영선 목사님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지 꽤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목사였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속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그게 한꺼번에 터진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분열이 됐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와 싸움을 보면 항상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지 어떤 외부에서 어떤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해서 생기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무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믿는 율법과 유대 종교가 최고의 가치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바울이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각 변동을 경험하게 돼요. 인생의 쓰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인생이 한순간에 다 뒤집어지게 되죠. 인생의 지각 변동, 쓰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한 번에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요 바울은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의 사고가 바뀌고 그의 세계관이 바뀌고 그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정말 지각이 변동이 되고요. 쓰나미가 그 인생에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요. 그냥 변화됐다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약합니다. 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혁신이란 단어, 이노베이션. 혁신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죽 혁자의 새로운 신자입니다.
가죽을 벗겨서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의 죄된 껍데기를 완전히 벗겼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의 죄로부터 오염되어 있던 그 죄의 모든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졌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심심한 변화가 아닙니다. 혁신이죠, 혁신. 과거에 나의 죄된 삶의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노베이션 되는 것,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혁신이죠.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혁신이 됐어요. 과거의 모든 죄의 껍데기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죄의 습성, 그거 사람의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혁신이 됐을 때, 과거의 습성을, 껍데기를 벗기고 혁신됐을 때, 이노베이션 됐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혁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혁신한, 이노베이션한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루었던 것으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혈통과 전통, 종교적 열심, 도덕적으로 무흠, 그리고 바울의 출신. 이게 자랑이었어요. 바울의 유일한 자랑, 어디에도 내놓아도 굴리지 않고 부족함 없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죄의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나서는 이제 저것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이제 나에게는 저것이 다 해로운 것이 됐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유일하게 고귀하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잃은 게 아니죠. 버리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모든 것, 외식하고 또 율법주의, 껍데기, 그 모든 것,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완벽한 것을 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율법 안에서 그렇게 의롭게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그거 다 버리고 오물로 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도로 인정받으며 살길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저런 고백은요, 혁신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9절 말씀은요, 정말 우리 기독교의 정말 핵심적인 신학과 교리를 설명해 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얘기해 줘요.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저 한 문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냥 저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혁신하기 전에, 이노베이션 하기 전에 바울은요 율법으로 의에 이르도록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율법으로 의를 여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곧 믿음으로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는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얻는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것을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이신칭의. 로마서의 대원칙이고요. 신약성경에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의 원칙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해 주고 인정을 받는 것, 칭의.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 칭의를 받는다. 바로 이신칭의. 이전에는 율법으로 의를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의를 받는 것.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얻는 의로움은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됐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그 믿음의 의로움으로 바울이 이것을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또 한 번에 우리 기독교의 대진리, 교리를 말씀해 주죠. 첫 번째, 예수님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동참해서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혁신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기 원한다. 그래서 나도 부활하기 원한다. 그것이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사복음서와 그리고 빌립보서를 포함한 서신서를 보면은요,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개인의 믿음과 구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개인의 믿음과 구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동참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희생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은요,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길 원한다. 그리고 부활, 능력을 깨닫고 부활을 하길 원한다.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면 구원의 개념과 구원의 길이 자꾸 흐려집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부활과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쓰면 내 영만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미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바울은 아직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 목표에 도착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셔서 나는 그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붙잡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소명, 그 부르심과 소명의 상을 받으려고 나는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가 살아가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가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오래전에 버렸던 배설물로 버렸던 그것을 우리는 금덩어리인 줄 알고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생의 자랑, 신앙의 훈장,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나 혼자 열심히 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이 바울이 주는 빌립보서가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만으로도 만족한다.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이 바울의 영성을 우리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의 그 상을 받을 때까지, 그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CM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CCM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